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5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고요. 오늘 서장 509쪽이죠. 169회째네요. 네, 이제 12월 안에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법어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64 성천규 화상에 대한 답서 65가 마지막이에요. 고산채 장로에 대한 답서인데 이 두 답서는 제가자가 아니라 학인을 지도하는 그 제자들 선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해선사의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가 공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사실 마음 공부, 이게 송나라 때 대해선사의 이제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인데, 당나라, 사실은 이 조사선이라는 게 당나라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7세기 초? 7세기인가요? 7세기, 8세기. 7세기 말 8세기 초. 그때거든요. 7세기, 712년에 아마 그 육조가 입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60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어떤 화상들이 세상에 나와서 가르침을 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선이라는 게 조사선 방편을 통해서 돌을 깨치고 이런 것들이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되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선이라는 거는 너무 어리고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고 봐요.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에서 분별해서 깨어나는 그것조차도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을 갖고 오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이게 아주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게 여기서 선에서는 본래 마음, 본심,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당면한 아주 진실, 진리,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 명료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여정조차도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을 갖고 오래 시대 어떤 역사나 시대 상황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 진실,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죠? 변함없는 거가 뭐냐 이거죠. 변함없는 거, 우리 흔한 말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변하는 거 말고, 변하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선에서 말하는, 이게 선이죠, 선. 선이거든요. 선이라는 글자는 고요할 선의 한자를 보면은 볼 시자에다가 헛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본다라는 그런 구조거든요. 하나를 본다. 그게 옛날 수행하는 어떤 풍토에서는 일상관 그래가지고 점 하나 찍어놓고 하나를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인 것. 전체성 하나를 보는 게 그게 곧 선이라고 봐요. 하나를 보는 거야, 하나인 거를 보는 거는
하나라면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라면.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이나 뭐 사람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이제 선인 건데, 그 하나가 뭐냐? 변함없는 하나가 뭐냐? 만약에 이게 모양이 있으면 변합니다. 모양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이치거든요. 모양은 없는데 늘 똑같은 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이고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제 저의 정체성인데 저 자신은 이런 얼굴을 하고 외모를 하고 이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건데 이게 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양이 있거든요. 이름의 모양, 형상의 모양, 뭐 어떤 행위의 모양이 있는데 진짜 나는 이런 이름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이런 형상도 아닌 그러면서도 이 모양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나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이름이 뭐든 외모가 어떻든 어떤 뭐 삶을 살고 계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런 외모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뭐 어떤 자기가 해온 어떤 업적도 아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이름, 모습, 어떤 행위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거라는 거죠. 지난 그 주말에 그 남양 해충국사 어록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숙종 황제의 당시에 이제 국사였거든요. 남양 해충국사가. 그러니까 숙종 황제가 국사가 지나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국사를 부르는데 국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 위에 사람이 없는데 다 국사도 다 자기 밑에 사람인데 황제가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심기가 불편했겠죠. 그래서 불러 세워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황제가 부르는데 왜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남양 해충국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허공이 돌아보고 대답을 하든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허공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형상이 아니다. 이게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공이 돌아보고 대답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해충국사의 대답이거든요. 나는 이 몸이 아니다. 이 이름이 아니다. 이 허공과 같은 성품인데 이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황제가 아무리 그 높은 지위가 높고 권력이 최고봉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나는 이 형상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양 해충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 하나인 변함없는 것.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뭐 5살, 10살, 그 20살, 30살, 뭐 40, 50 막 해도 변함없는 거, 늙지 않는 거, 달라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인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런 상황,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너무 견고하고 이거는 뭐 어떤 내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단하고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어쩌면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세계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상태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나 자신도 내가 기존에 알아왔던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절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는 말로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대화를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 손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이건 다 모양인 거예요. 근데 모양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모양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양 없는 것, 이게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데 모양 없는 거를 전해 주어야 하는 이 상황, 그것도 언어로, 움직임으로, 모양으로 여러분이 그 자기 자리를 보고 거기에 통하게 해야 하는 이것이 어려울 뿐인 거예요. 이 자체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애로사항이 있지 절대 이 공부가 어려운 거나 아니면은 이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 그렇게 그닥 그렇게 막 진짜 뭐 난행고행하고 몇십 년을 거리에서 살아야 되고 뭐 앉고 자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그건 다 모양 세계의 일이라.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돛 닦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양을 다뤄봐야 모양을 벗어난 것을 어떻게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꿈에서 깨는 일을 꿈속에서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봐야 꿈에서 못 깨요. 그건 다 꿈속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다 모양을 갖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모양, 뭐 느낌의 모양, 아니면 감각의 모양, 아니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 행하는 모양.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다 모양색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모양 없는 거를 깨닫는 데는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난리 쳐봐야 꿈속의 일이듯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삶의 태도나 접근 방식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애로가 있긴 있어요. 모양 없는 거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건 모양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없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었죠? 아까 두 번째 뭘 얘기하려고 했죠? 말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하고 또 하여튼간 뭐 모르면 어쩔 수가 없고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노력이라. 그것도 가는 게 아닌데 늘 이것이고 변함없는 것인데 기존의 방식으로 이거를 추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다 모양 세계 속에서 헤매다니는 꼴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약간의 어떤 좀 다른 방식 아니면 그 모든 방식을 놓아버리는 것이 진짜 이거에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기억하고 새기는 거는 꿈속에서 헤매다니는 꼴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돼서 저한테 빙의가 돼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의도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말을 아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선지를 알아야 된다. 선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의지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말이 의도하는 것. 도대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뭔가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제 말 따라다니지 말고 저 사람이 도대체 이 말 저 말 온갖 말을 막 뒤섞으면서 하려는 의도가 뭔가 뭘 가르쳐 보이려고 하는 건가를 귀 기울여야 된다 해야 되나. 귀 기울이면 또 안 돼요. 온몸으로 어떻게 체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법문은. 몸으로 듣는 거예요. 털구멍으로 듣는 것이 피부로 듣는 거예요. 이 피부로 듣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온몸,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 머리로 듣는 건 다 말이거든요. 생각이고. 근데 진짜 어떤 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저가 뭘까? 빙의가 되셔야 돼.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가리키는 바가 뭘까?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머리 다 내려놓고 같이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진정으로 이제 공부에 어떤 신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진짜 내가 이 본래 면목과 만나고 싶다, 깨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 몸도 마음도 아닌데 이런 줄 알고 간다는 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잖아요. 진짜 자기를 봐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공부 과정 중에 장애가 되는 거는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떨어지는 거. 그게 생각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의 뜻을 통째로 파악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머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제발 좀 그거는 다 틀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온갖 말 했는데 지금 다 말에 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뜻 알아듣고 이런 말이야 저런 말이야. 이걸 말을 벗어난 거니까 저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 모양으로 보면 안 되고 모양 없는 거를 봐야 돼. 이것도 다 모양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아주 간단하고 모든 말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양과 떨어져 있지 않은데 가장 여기서 장애가 되는 건 말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뜻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과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이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은 이유는 자꾸 순식간에 말의 뜻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뜻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선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사들한테 이렇게 얘기죠. 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흔한 얘기로 우리가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똥막대기다. 그거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컵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컵이다. 이게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얘기해 준 건데 우리는 알죠. 도대체 이 컵은 도가 아닐 텐데 근데 여기에 도가 있는 거예요. 컵이다 하는데 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모를까? 왜냐하면 순식간에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 작동되고 있는 걸 스스로 이제 간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컵이다 그러면은 이게 컵이다 그러면은 도가 뭡니까? 그럼 컵이다 그러면은 우리 보살님 남산동 보살님 이거 어떻게 이거 보입니까? 컵으로 보입니까? 컵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일체가 나다. 그 말씀 이해하는 근데 그 일체가 나다 이거는 벌써 생각을 확 돌아간 거죠. 그냥 여기서 컵이다 해서 끝났는데 거기에 너무도 찰나간에 1초도 되기 전에 일체가 하나다라는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 규정은 다 빼요. 그건 다 망상이니까. 도는 어디 있냐? 컵이다 여기에 있는 거지. 그 일체가 다 하나인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분명히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자기 그거 법에 대한 생각이니까 컵이다 여기에 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뭐 컵이다 도가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도가 뭡니까? 컵입니다. 컵입니다. 깨달으셨어요? 뭘 아시겠어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컵입니다.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죠. 있죠. 그것이 있다면 그거는 다 말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컵이다에 말에 떨어지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컵을 벗어난 데 있는 게 아니라 컵이다에 이게 묘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교학적으로 컵이다는 성상이 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성품이 있는 것이고 컵이라는 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냐 모양에만 컵이다라는 모양에만 빠져 있는데
모양 컵이다라는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그 본래 성품이다. 컵이다. 컵이다에 컵이다라는 말이나 뜻, 소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보살님, 남산동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도가 뭐라고요? 컵이다. 그게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에요. 컵이다가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라고요. 통하셨나요? 그거는 여기는 아리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헤아릴 때 아리송이지 이거는 그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보살님이 진짜 도를 깨치고 싶죠. 진짜 자기를 만나고 싶죠. 그게 뭐냐? 컵이다입니다. 근데 왜 안 통하냐 이거예요. 100% 컵이라는 형상과 컵이라는 뜻에 떨어지고 있다. 그거에 안 떨어지면 컵이다예요. 보살님의 본래 면목은. 그게 바로 뜰 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마삼근 그거 똑같은 겁니다. 화두가. 그러니까 컵이다 대신에 똥막대기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마삼근 하든 조주 무자 하든 똑같아요. 근데 다 안 통해. 그럼 다 뭐야?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뭐 무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지면 다 하나예요. 본래 면목. 보살님의 본래 면목. 그게 컵이다 하든. 오래간만에 이 생각이 나네. 소옥이. 그 대해가 원호, 대해 스승이 원호가 오조 법연한테서 공부를 할 때 이 구절에서 깨쳤거든요. 소옥이 소리. 알록산, 안사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알록산이고 그 사람이 장군인데 양귀비, 현종의 비인 양귀비랑 이렇게 그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비이기 때문에 그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양귀비의 몸종 이름이 소옥이에요. 소옥이. 자기 궁 안에 양귀비는 궁 안에 있고 알록산은 궁궐 밖에 있어. 근데 알록산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없이 소옥이를 부르는 거예요. 소가 부르는데 진짜 의도는 뭐냐면 자기 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근데 소가 부르면 소옥이가 대답하면 안 되겠죠. 소옥이한테는 일이 없어. 소옥이한테는 일이 없고 오로지 자기 애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없이 소옥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인은 누구냐? 그 소옥이에서의 애인은 양귀비와 알록산, 양귀비가 부르는 소옥의 진짜 주인은 알록산인데 알록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진짜 소옥이는 알록산이 아니에요. 진짜 소옥이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소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소옥이라. 그게 어떤 소옥이냐? 컵이다라는 소옥이, 이 종소리라는 소옥이, 죽비라는 소옥이, 땅이라는 소옥이, 하늘이라는 소옥이, 나라는 소옥이, 탁자라는 소옥이, 산하 대지 모든 요즘 뭐 낙엽이 떨어지 낙엽도 소옥이, 그 모든 것이 소옥인데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옥이의 다른 변주들이에요. 일상생활 모든 경험이 다 소옥이의 변주, 다른 이름인데 진짜 소옥이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는 컵을 보면 컵에 떨어져, 죽비를 보면 죽비에 떨어져, 하늘을 보면 하늘에 떨어져, 글자를 보면 글자에 떨어져, 소가 보면 소기에 떨어져. 근데 진짜는 뭐냐면 소가에 소옥이라는 소리와 말과 뜻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소가 하는 이거. 그 알록산하고 상관없어. 진짜 소옥이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옥의 진짜 주인 자기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당나라 상상이 됩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죠. 언제적 나라라고요? 중국. 그게 아마 그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죠. 당나라 있었어요. 현종이 있었고 현종의 비가 양귀비였어요. 그 안사의 난이 있었어요. 알록산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처형 진압이 되고 그 양귀비 몸종이 소옥인데 소옥이 이름을 불러요. 자기 애인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거 당나라 때 얘기입니까? 이 스토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당나라 때 소식이에요. 그게 당나라에서 오고 있어요. 양귀비가 부르고 있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틈없이 자기 상상입니다. 진짜 소옥이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상 아닌가요? 빈틈없이? 빈틈없이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양귀비하고도 상관없고 소옥이하고도 상관없고 대해종고하고도 상관없고 알록산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 스토리인 거예요. 그 이미지, 상상.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부정하실 분. 그거는 왜 그때도 있었잖아요. 7세기하고 10세기 사이에 있었잖아요. 당나라가. 그거는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거기 있었잖아요. 하고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게도. 우리는 절대 당나라에 갈 수도 없고 어디 양귀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안사의 난을 일으킨 안록산을 볼 수도 없고 소옥이를 만날 수도 없고 대해종고를 볼 수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래 면목에 틈없이 이 하나의 경험만 있는 거예요. 호단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날 만날 누구를 불러봐야 누구가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봐야 누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보는 건 여기 있고 저 사람의 상이 여기서 비춰주고 있잖아요. 저 사람의 소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과거의 모든 이야기 자기의 개인사가 됐든 지구의 역사가 됐든 인류의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 앞으로 일어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틈없이 이것인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보살님, 남산동 보살님, 컵 어디 있어요? 제 앞에 있다라고, 제 앞에 있다. 나 앞에 있다 이거죠. 나 앞에. 나 앞에 있다. 나 앞에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나 앞에 있다 이거예요. 나 앞에 있다가 아니라 나 앞에 있다. 나 앞에 있다. 나 앞에 있다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나오죠. 앞에 나오죠. 있다 나오죠. 여기 나오죠. 나 하는 데서 앞에도 나오고 있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나 앞에 있잖아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이 분별에 떨어지는 건지. 근데 봐봐요. 나 하든 앞에 하든 있다 하든 다 여기서 나오죠. 이것이면은 이 당처일 뿐이고. 근데 우리는 뭐야? 내 앞에 있잖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내 앞에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앞에, 나 앞에 있잖아. 나 앞에 있잖아. 이 자체. 내 앞에 있잖아. 이 자체. 여기서 나오죠? 컵이다 해보세요.
컵이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컵이다. 컵이다. 여기 있잖아요. 컵이다. 컵이다 하는 이 당처. 뜻에 떨어지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말에 떨어지면, 경계에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컵이다 하는 이거예요. 당나라 얘기도 여기 있죠. 지나온 얘기도 여기 있죠. 살아갈 얘기도 여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여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일 뿐이다. 이해가 아니에요. 그게 즉해 있다는 컵, 이 자체랑 컵, 여기서 나오죠. 컵, 컵이다. 다 똑같죠. 컵 해보세요. 이거야. 알면은 어긋났어요. 알면은 머리로 들어간 것이고, 컵 하면 체험인 것이고, 컵, 이거예요. 컵. 여기서 서울, 부산, 해운대 이게 다 컵, 다 똑같은 거예요. 컵. 산다, 죽는다, 좋다, 나쁘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여기 일인 거라. 이 일인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다 이 일인 거예요. 이걸 벗어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삶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이름이 뭐다, 어디서 왔다, 무슨 일을 하고 다 여기서 중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기서. 그 생각을 믿어서 아,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그게 경계에 떨어지는 거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라. 자기가 항상 자기가 주인인데 원래는. 항상 이건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속아서 저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대. 아니에요. 저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거예요 원래. 저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원래 이거잖아요. 소기도 마찬가지. 소기가 아니라 소기 이거. 소가 이거예요. 보살님의 본래 면목. 진짜 나다 이거예요. 소기는. 진짜 소기는 나다 이거예요. 이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현종의 비인 양귀비의 몸종이 아니라 그 알록산을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 여기에서 내 이름이 뭐다, 나는 어디서 산다, 누구누구랑 뭐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 세계는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분명해져서 나머지가 사라지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진짜 그렇게 자기가 분명해지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자꾸 경계 쫓아다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동쪽 얘기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 얘기하면 서쪽으로 가. 근데 동쪽 서쪽이 다 똑같은 이건데 이 자리에서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는데 우리는 동쪽 따로 있고 서쪽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 해도 이거고 서쪽 해도 이거예요.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를 스스로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물 셀 틈이 없어져야 된다. 새는 구멍이 없어져야 된다. 다 이 죽비도 이거고 이것도 이건데 그래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있지 않을까요? 설마 이걸 깨달으신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근데 잘 보세요. 죽비도 이거고, 자, 틈이 있나 보세요. 죽비도 이거고, 이 자리에서 죽비도 이거고, 종소리도 이건데, 이건 알겠는데, 설마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게 다일까요? 어긋난 게 있습니까? 말에 떨어지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게 다일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있겠죠. 근데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비를 치든 종을 치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 이걸까요? 저걸까요? 하듯 똑같다 이거예요. 이걸 벗어난 게 뭐가 있냐. 이거는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분명한 진실인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이야기와 상상과 사건이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이미지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 감각적인 경험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아닌가요? 그 우주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거. 마음의 표상이다. 이거. 바로 지금 그래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당처. 소리가 땅 하고 일어나는 이 자리 있죠. 땅.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마디의 말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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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속이 이게 이게 직해 있다. 직면에 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음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경계에 떨어집니다. 미세한 망념. 이것 하면 벌써 망념이 작동한 거예요. 이것이라는 망념, 그렇죠? 이것, 그럼 이것이라는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소리잖아요. 이게 아주 미세하게 분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이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미세하게 분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분별. 그래, 이 자리, 이것. 그것도 분별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 자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소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마음을 훅 움직여서 챙기는 거, 그것도 조작이에요.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다 이거 망상이에요. 달마대사 그랬죠. 마음이 벽장과 같아요. 도에 들어간다.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움직이니까 자꾸 우리가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 뭐가 됐든 여기서 움직여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거? 그게 어떤 기미가 됐든 조짐이 됐든 뭐 그림자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됐든 이것이 됐든 그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냥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요? 뭐가 됐든 그 모든 소음이 다 틀렸어요. 이건 모든 소음 이전이에요. 모든 법에 대한 소음은 다 틀렸어요. 진짜 법은 소음이 아니에요. 모든 소음이 일어나는 이 바탕 여기지. 다 틀렸어요.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건 다 틀렸어요. 모양 있는 건 다 틀렸어요. 모양 있는 거는 다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으로 일어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어떤 규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고 뭐 깨닫지 못함도 없고 체험도 없고 체험하지 못함도 없고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나도 없고 똥막대기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똥막대기 뭐 나, 너, 세계 뭐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남산동 뭐 어디 청룡동 뭐 부산 해운대 서울 미국 뭐 뉴욕 뭐 유럽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뭐 우주 다 여기서 나오고 있다.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주를 머금었다 토해냈다 머금었다 토해냈다 말았다 펼쳤다 말았다 펼쳤다 해서 그 누구죠? 그 포대 화상인가요? 뭐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포대자루 안에 글귀가 있었다고 했죠. 나에게 한 개의 경전이 있으니 뭐 문자와 뭐 말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온 우주까지 다 있고 오므리면 한 물건도 없다.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이거는 언어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온 우주가 드러나고 오므리면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꽃도 있고 책도 있고 목도 있고 이거 다 여기서 일어난 여러분이 창조하고 계신 우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다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맞다 틀리다 이건가 저건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버스가 지나가죠. 여기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쭉 지나가죠. 그 우리 생각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분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이게 명료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구나. 뭔가 알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이구나라는 게 아주 미세한 어떤 분별 망상까지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 모양 있는 거고 모양 없는 게 있어. 모양 없는 게 있어. 이렇게 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살이 새 나가고 있잖아요. 새 나가고 있잖아요. 그 꿍꿍이 속에서. 그거 다 틀렸다니까. 그거를 마음에 둘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둘 수 있는 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다 비워버리세요.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건 다 틀렸어요. 그거는 진짜 본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명료해져 버려야 돼요. 뭔가 순서가 앞뒤 순서가 이게 항상 먼저예요. 모든 표상에 앞서 있는 거라. 모든 경험에 앞서 있는 거. 그게 명료해지는. 그래서 이거 어떤 말이 와도 절대 이것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다. 그럼 다 틀렸다 이거예요. 벌써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는 거랑 여기가 부산시 남산동입니다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이것이다 하는 거랑 오늘 내일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지. 그러니까 세간의 분별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거 내용만 달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나 하는 거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나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게 똑같잖아요. 다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헛개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요. 그런 식의 말들은 그걸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뒤에 가서 뭐라고 또 혼자만 그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야. 법이 이렇쿵 저렇쿵 다 알아요.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다 법문 들을 때는 맞아 하다가 돌아가면서 이렇쿵 저렇쿵 막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법상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막 생각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동화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전에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속지 말라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망상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망상 안 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깨달음이다. 이게 분별 아닌가요? 깨달음 분별 아닌가요? 근데 그런 공부에 대한 되게 뭔가 로망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으면 물론 깨달음도 망상이지만 이렇게 언어화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다 망상인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경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망상이잖아요.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언어화하는 건 다 망상인데 이 깨달음이라고 언어화할 수 없는 그 궁극의 경지,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선사들이 깨달은 경지,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경지가 있어.
그거 잘 말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다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생각이 너무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내용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것도 다 어떤 내용이 됐든 다 생각인데.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것처럼 뭐가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가 그게 진짜 철두철미하게 미세한 틈 없이 그냥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분명함도 없어. 왜? 분명해진다 하는 것도 망상이라. 분명하면은 분명하다는 생각도 없고 모든 게 다 이것이다라는 생각도 그냥 분명하면 이게 다 우리가 모양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걸 알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깨달으니 해도 그거 다 망상인 거고.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없어요. 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는 다, 이 세계는 다 모양 세계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게 모양 세계가 허망한 세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허망하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이 공이다 이거예요. 공을 따로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이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다 분별 망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걸릴 나도 없고 걸릴 대상도 없는 거예요. 걸리는 일도 없고. 걸림 없음도 없어요. 여기에는. 걸림 없음도 그것도 망상이니까.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망상이니까 망상인 줄 알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뭐 일이 없어지는 거죠. 희노애락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경험하고 뭐 그냥 성인 군자처럼 뭐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모범적인 거와 모범적이 아닌 게 연기법적으로 온 세계잖아요. 모범적인 거 그러면 모범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다 연기적으로 의지해 있는 관계니까 이 분별 세계는 좋은 거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 거고 슬픈 게 있으면 기쁜 게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냐 공부가 되면은 좋은 일만 있고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그거는 분별 경계죠. 사람은 절대 사람이 삶이라는 게 공부했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현상은 현상의 흐름대로 다 흘러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슬픔이 뭔가요?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다 누구한테 다 똑같아요. 도를 깨친 사람이 좋은 일만 있으면 그럼 죽지 않게? 근데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는 게 뭐예요? 생사즉 공이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버젓이 죽어가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원래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하고 보니까 해탈된 일이 없어. 원래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무 일이 없다라는 이 진실에 눈을 뜨려면 일 없는 함 없는 공부라 해야 되나요? 뭐 이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법은 아무 일이 없는데 사람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없는 실상에 통해야지 진짜 일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 여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여정이다라는 거. 공부다라는 거. 잘 보십시오.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나라 얘기, 뭐 양귀비 얘기, 소기 얘기, 안사의 난, 안록산 다 여기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스토리도 여기서 창조되는 게 아니냐. 그럼 뭐냐? 지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도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하는 것도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 산다 죽는다 하는 것도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 자기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온 우주가 다 여기에 일단 어디에 더 정교하게 통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딱 일어나잖아요. 딱 이거예요. 언어로 하면 말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이거란 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양에 빠지면은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이게 있잖아, 이게.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다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비추고 있어요. 자, 509쪽 보겠습니다. 64. 성천규 화상에 대한 답서. 주의하여 잘 돌보아 주는 외호자를 이미 얻었으면 자신은 세속의 일은 내버려 두고 자주 납자들과 어울려 불사를 지어야 한다.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바라노니 방장실에서 그들과 자세하게 공부할 뿐 인정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중생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 곧장 본분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도록 하여야 비로소 존숙이 사람을 위하는 태도이다. 만약 그가 머뭇거리고 의심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즉시 그에게 설명해 준다면 비단 그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본분에서 나온 솜씨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법을 전해줄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해도 우리의 법에 대한 인연이 다만 이러할 뿐이요. 만약 한 개나 반 개의 본분인이라도 얻는다면 또한 평소의 뜻과 바람이 헛되지 않을 것이로다. 간단한 편지네요. 성천규 화상은 대해 제자인가 봐요. 주의하여 잘 돌보아 주는 외호자. 그러니까 외호자는 이제 어떤 회상을 밖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옛날에는 이때는 뭐 어떤 관료들이 많이 이렇게 했죠. 선사들을 밖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이렇게 그 어떤 회상이 잘 유지되도록 힘을 써주는 사람들. 외호자를 이미 얻었다면 자신은 세속의 일은 내버려 두고 자주 납자들과 어울려 불사를 지어야 한다. 누구의 말인가요, 이게? 대해의 말인가요? 여러분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주의하여 잘 돌보아 주는 외호자. 우리 어때? 외호자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외호자를 이미 얻었다면 자신은 세속의 일은 내버려 두고 자주 납자들과 어울려 불사를 지어야 한다.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죠. 분별에 떨어지면 이렇게 되죠. 주의하여 잘 돌보아 주는 외호자. 외호자를 이미 얻었다면 너 자신은 세속의 일, 그거를 유지하고 가꾸고 회상을 하는 그 세속적인 일은 두고 자주 납자들, 공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불사를 지어야 한다. 불사? 이거 불사. 부처님의 일이 뭐예요? 이걸 깨닫는 일이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 이게 부처님인데 이게 부처님의 일이죠. 이걸 깨닫는 일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다시 바라노니 방장실에서 그들과 자세히 공부할 뿐 인정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중생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 방장실에서 이 사람이 방장인가 봐요. 그래서 방장실에서 그 납자들과 공부하는 사람들과 공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만 할 뿐 인정. 사람이 이거 인정을 용납하지 마라. 왜냐하면 법은 인정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려면 진짜 이 법의 차가움에 항복해야 돼요. 인정으로 봤을 때는 봐줄 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격려해 줄 만한 것도 있고 그런데 법은 너무도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1000만 명이 죽어 떨어져도 법은 꼼짝 안 해. 다 여기에 물들지가 않아요. 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핵폭탄이 100개가 떨어져도 법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것조차도 여기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나 이걸 초월한 거예요. 그건 다 모양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모양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성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지 이 눈앞에서 이 마음자리에서 펼쳐지지 다른 데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모르는 일은 없어요. 뭔 일이 있어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설마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 일조차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조차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모르는 일조차 다 알고 계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이. 마음 안에 있어요. 의식이 활동하면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없어요. 모르는 일조차 다 이 세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놓여요. 마음이 뭔 일이 잃어봐야 다 여기의 일이니까 눈앞에서 다 펼쳐지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내가 아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내 세계의 일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항상 모든 일이 다 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여기서 마음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게 안심이 탁 되거든요. 살고 죽는 일, 별 일이 다 있어도 다 이 눈앞의 일인 거구나, 이게 다. 여기 이 마음에서 밖에 있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겠죠. 근데 다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다 이 앞에 있는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몸을 나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 펼쳐지고 나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사람 다도 그렇고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있어도 다 자기 일인 거예요. 온 우주의 일이 다 이 일인 거예요. 다 이 일. 절대 이게 인정을 얘기해주면 용납해주면 모양 세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에서. 그래서 법이 차갑기 때문에 차갑게 해주는 게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법 공부를 위하는 거예요. 세속 삶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세속을 초월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세속의 인정을 갖고 얘기해주면 공부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중생 노릇을 해서도 안 되는. 중생 노릇이 뭐예요? 모양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같이 노는 게 중생 노릇 하는 거죠. 분별을 갖고 도를 논하는 게 그 중생 노릇 하는 거죠. 곧장 본분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거 본분의 음식 이거 본분의 음식이든 본분이든 본래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음식에 비유하냐? 이걸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져. 마음이 건강해져. 안정이 돼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마치 굶주렸던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듯이. 그래 만족해요. 배가 부르듯이. 마음이. 그 본분의 음식. 이거다 이거예요.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도록 하여야 비로소 존숙이 이 사람을 위하는 태도이다. 존숙이라는 거는 그거죠.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이게 이 법을 일깨워 주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 성천규를 이제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죠. 비로소 존숙이 사람을 위하는 그대가 사람을 위하는 태도이다. 만약 그가 머뭇거리고 의심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자꾸 이제 이러쿵저러쿵 생각으로 굴리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걸 보고서 뭐 알긴 알겠는데 와닿지 않아요. 이것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 즉시 그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것 갖고 자꾸 설명을 해준다면 비단 그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본분에서 나온 솜씨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설명해 준다면 그런 눈을 멀게 한다 하는데 이거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이해로 알면은요,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 알아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자기 공부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돼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해 설명을 해서 알았다 해도 그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년을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언어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언어와 문자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법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해 준다면 약간 설명해 주면 그 설명된 거를 잡고 있어서 좀 시간 낭비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알았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언젠가는 이제 한계가 되죠. 왜냐하면 현실 삶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비단 그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본분에서 나온 솜씨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법상을 지으면 그게 자기 본분, 솜씨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거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안내할 때도 이게 분명 언어가 똑 떨어지지 않으면 자꾸 언어에 걸려요. 말려요. 뭔가 미진함이 남아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마음속엔 찜찜한 거야. 뭔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온갖 말이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자각이고 뚝 떨어지면은 이 경전에 나오지 않은 말, 선사들이 하지 않은 말, 아니면 그들과 정반대의 말을 해도 떳떳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면 안 된다 하잖아요. 설명해줘도 돼요. 설명해줘도 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해줘도 돼요. 근데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해줘도 된다는 그 경계가 아니라 설명해줘도 돼요. 이거라니까. 설명하지 말아요. 진짜 대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설명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라. 그러면 그것이면 설명해도 된다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말에 떨어지니까 설명하면 안 돼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설명해도 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에 자유롭게 걸리지 않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에 따라서. 설명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진짜 대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설명하지 마라가 아니라 설명해도 돼 이거예요.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법을 전해줄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해도 우리의 법에 대한 인연이 다만 일할 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걸 전해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가르치는 사람의 공부에 통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 법을 펴는 사람의 인연이 다만 그러할 뿐이다. 그러니까 못 나와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만약 한 개나 반 개의 본분인이라도 얻는다면 또한 평소의 뜻과 바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안목과 통하는 제자가 나온다면 그동안에 해온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설명 인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인정은 그게 아무리 인간 세계에서 훌륭하고 좋은 가치일지라도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모양을 벗어난 거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자꾸 그 모양, 꿈 깨는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자꾸 꿈속에서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설명해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진짜는 설명해 줄 수 없어, 요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 요거기 때문에. 근데 말에 떨어지면 설명해 줄 수 있다,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난이거든요. 말에 안 떨어지면 설명해 줄 수 있다나 설명할 수 없다나 똑같은 겁니다. 요거를 깨치시라. 진짜 대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게 뭐 컵이다, 소고기, 아니면 종, 소리. 소리에서 잘 깨치거든요, 사람들이. 소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땅 일어날 때 이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잡으려는 마음도 없고 알아들으려는 마음도 그냥 그 자리에 계셔 보세요. 그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이 마치 소리통이 돼서 거기서 울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딘지 모양이 없고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깨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서 안 나와요. 그 생각을 딱 쉬면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몸 속인지 몸 바깥인지 알 수 없어요. 귀 속인지 귀 바깥인지. 근데 땡. 그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 자리가 따로 이렇게 뭔가 현상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분명해진다는 거는 이 현상과 이것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불이 경계선이 없는 하나구나라는 자각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자각이 오려면 내가 따로 뭔가 챙기고 있는 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망상이라. 왜냐하면 내가 챙길 수 있는 건 나의 소유거든요. 나 이전 거는 내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물건은 챙길 수 있어요. 챙겨야지. 챙겨야지. 근데 나 이전 거를 내가 어떻게 챙깁니까? 내가 챙기는 건 다 상만 챙길 수 있어요. 경계만. 그래서 마음에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따로 둔 게 있으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소식이 오신 분들은 마음에 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은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따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애써서 잡고 있는 그게 있으면 그게 다 망상이다. 잡을 수 있는 건 다 망상이다. 잡을 수 있는 건 망상이에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다 망상이다. 이미 잡는 게 이것인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잡는 게 이것인데 어떻게 이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챙기는 게 이것인데 어떻게 이걸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손을 못 잡고 물이 물을 못 적시고 불이 불을 못 태운다 그랬거든요. 잡는 게 이건데 어떻게 잡히겠어요? 챙기는 게 이건데 어떻게 챙김을 이것이 당하겠어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안목의 차이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뭔가 따로 두고 있으면 그거는 분별된 상이지 법에 대한 환상이지 진짜 법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